저도 하나님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해였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나라적으로 봐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에 이렇게 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하나님 우리에게 수백 수천 가지를 주셨는데 한두 가지 내가 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원하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과 같은 우리들이 아닌가. 이 한 해를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해는 첫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비장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붙잡고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사 3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전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의미이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딱 있고 온 국민이 다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부활한 이후로 최초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 같이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은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 주의 신이 우리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최초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교회 사상 처음으로 안수 집사 7명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 10편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핵심 가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를 배우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채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초창기에 사도행전 교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닮았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지역사회를 또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철야 기도하고 또 온 주일 종일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희망을 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년 동안 전국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우리가 여름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본, 필리핀,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에게 짧지만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땅도 주시고 예배당도 건축해 주시고
교육관 하나 없는데도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보내는데 교육관을 줘서 층층이 부서마다 교육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금싸라 같은 땅 주차장을 주셔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는 개인적인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흘러 넘치게 참여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함 받았던 주일 저녁 예배가 일꾼들도 저녁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점점 약해진 것 같고 헌신과 봉사자들의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는 들어가고 힘들고 어렵다, 지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 열기가 옛날 같지 않아요. 개척 초기에 비하면 너무나 배부른 교회인데 부자가 되는데 기쁨과 희망이 개척 때보다 더 사라져인 것 같습니다. 일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하려고 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자원하는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중직자도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 설교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초대 7교회를 평가하셨습니다. 그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해주고 어떤 교회는 책망해주고 칭찬과 책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마다 마지막에 7교회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자세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돌아가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380대 120의 갈림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1장 3절부터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를 나타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느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두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한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서 각자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이 한마디와 또 한마디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기다리고 구하면 올 것이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사했다. 천국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노네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만전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베들레헴의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다 바라봅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때 모인 예수님의 따른 제자들이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500명.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 두 사람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500명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예수님이 방금 성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다. 우리 지금 이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이 성령을 기다리자.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슨 소리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좀 쉬자. 그리고 이젠 우리 가족 좀 돌보자. 집에 가고 싶다. 난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시집가고 장가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80대 120명으로 갈라졌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38명이, 더 많은 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성찬하시면서 방금까지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 각각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앞에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고 넓고 보기에 아름답고 너도 나도 모두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사는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야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대학은 어느 대학, 대학은 반드시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취직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들이 사는,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그 길로 전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길은 힘들다, 험악하다, 좁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길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인데 그 길로 가기 싫어한다. 명예도 없고 초라하고 힘들고.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의 문이다. 그 길로 걸어가야 사는 길이 열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이 중요해. 선택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이 중요해. 우리는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때 나도 얼른 따라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든지, 주의 가는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왕자의 신분,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버렸습니다. 고난의 길, 멸시천대에 받는 노예의 자녀의 신분의 길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혹독한 40년 동안의 수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다른 왕들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겠다, 1000번 기도하는 그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았던 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120명입니까? 380명의 그 길입니까? 380명으로 가던 사람들이 120명 안에서 참 어리석었다고 조롱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길을 주님이 성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 또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합창입니다. 120명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은 넓고 의자도 있고, 각종 악기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락방, 의자도 없고 좁은 다락방,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 딱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야, 그동안 감람산에서 내 있느라고 배고픈데 우리 뭘 해 먹지? 먹을 걸 걱정했을까요? 야,
120명이네. 밥 하려면 솥단지가 몇 개나 필요한데 솥단지도 없네. 식량도 없네. 야, 이게 화장실이 몇 개야. 복잡하네. 여기서 잠을 자려면은 발도 못 펴겠네. 세상적으로 볼 때 불평불만 알고 걱정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요 일꾼들이 다 그들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기도 합창을 한 겁니다. 여러분, 120명이 찬양을 한다고 해보세요. 한 목소리로 내야 돼요. 하나로 내야 돼요. 한 음을 내야 돼요. 같은 음인데 누가 큰 소리로, 어떤 사람은 작은 소리로 하면은 합창이 안 돼. 자기가 내야 할 소리만 꼭 내야 돼. 내라고 한 소리만 내야 돼. 갑자기 북을 치는 사람이 북을 치라고 하는 곳에 쳐야지, 치지 말란 데 쳐버리면은 그 합창이 다 틀려버려요. 합창은 너무 어려운 것, 근데 이 합창은 너무 아름다운 것. 합창을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창 기도에 대해서, 합창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합심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합심 기도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축업을 했어요. 여러분, 건축업을 하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예수를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잘 믿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현장으로 가서 일하고 집을 떠나서 일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6남매를 주었어요. 그리고 종갓집이에요. 이 아내는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6남매. 그런데도 한 번도 이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부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부부와 함께 손을 잡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6남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성장했어요. 이 6남매 중에 5번째가 딸인데 숙명여자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학교에서 이 학생은 특별하다고 돈을 보내줘서 유학을, 학교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다시 그 학교에서 교수로 초청을 해서 그 교수가 됐어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교수예요. 부부가 교수가 됐어요.
막내도 딸인데 언니가 참 잘하는 걸 보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도 숙명여대를 들어가는데 이 딸 똑같이 수석으로 들어가고 총학생회장하고 수석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 언니처럼 자기도 남편을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부부교수가 한 아파트에 살아요. 새벽마다 만나요. 왜? 한 교회를 다니니까. 새벽 기도에 언니 동생 이 부부가 늘 새벽 제단을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두 딸들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언니는 자기 모교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되고, 동생이 언니가 총장, 그 학교 총장이니까 다른 대학에 성신여자대학교의 총장이 되죠. 자매가 총장이 되죠. 뭐 특별한 가정이긴 그 같지만 이 부모님들의 합심 기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못한 것 중에 아주 아쉬운 것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기 때문에, 자주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출발부터 예배당에서 자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예배야. 할 수 없이 새벽 예배를 같이 들어요. 어떨 때는 예배당 끌고 와서 드리고 누워서 드리고 기도소리 찬송들 다 드리고, 그런데 또 집에서 예배 드리자 애들끼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예배를 싫어할까 봐서 늘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게 한 가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쉬운 점.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그 자녀들 가족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꼭 드려라, 합심해서 기도를 해라. 너희도 목사라고 너희 자녀들 예배 편하게 했다고 가정 예배 그게 아니라 꼭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드려라, 그 말을 하고 왔어요. 가족끼리 합심하여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원하셔요. 그런데 참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살피면 어떤 교회는 남편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기도를 안 해요. 어떤 가정은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가정은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한 번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월삭 새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합심해서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어느 가정은 반대로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요. 합심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주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국가 문제도 합심하여 기도하여 해결한 사례가 히스기야 왕 때, 아사 왕 때, 모세 시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우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도 많이 있었어요.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합심 기도 덕분이에요.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안 된다고 어려운 시대에, 더군다나 외국에서, 미국에서 한인교회, 미국 동부 사랑의 교회를 박승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는 교회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이 간증을 읽을 때 5년 됐어요. 33가정으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33가정을 떼줬어요. 그 동부 지역에 있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거기다 개척교회를 세워줬어요. 33가정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33가정이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예배당을 100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를 개척하면은 10개 중에 9개는 문을 닫아버린다는데, 실패한다는데,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이 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합심 기도 때문이다. 합심 기도 때문에. 이 교회는 이런답니다. 우리는 한 달에 첫날을 월삭 새벽기도, 하루를 새벽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교회는 우리 11조를 드리자. 헌금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11조를 드린다. 한 달이면은 30일 잡고 3일간은 매달 3일은 하나님께 온 가족이 특별 새벽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 사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집의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은, 한인 교회는 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전부 미국 사람이 사는 곳곳 사이사이에 우리 한국인들이 흩어져서 멀리 사는 데서 몰려오잖아요. 몇 시간씩 교회 오는데 차를 타고 몇 시간 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곳에서 매달 3일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몇 번씩 해요. 연말 특별 새벽 기도 또 와요. 연초 특별 새벽 기도 또 해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장소는 좁고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이 건물이 거기서 매입하라고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못 삽니다 이제. 그런데 이 교회가 돈이 없어 못 산다고 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왜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합심 기도를 읽고 역사가 나타나지. 갑자기 아니라 미국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건물이 값이 떨어져요. 130억짜리 약 1200만 불짜리 이 건물이 뚝뚝 떨어진 지 3년 만에 420만 불, 반값도 안 돼. 46억짜리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 교회는 3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그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도 예배당을 처소를 준비하자고 기도하는데 헌금을 자발적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는데 3년간 이 교회는 헌금을 모았고 하나님은 그 건물 값을 반값 이하로 떨어뜨려주고 쉽게 매입을 했어요. 매입하기 전에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2452 기도. 2452 기도. 우리도 128번째, 131번째 이런 기도했는데 이 교회도 이런 교회 기도를 해요. 2452 기도가 뭐냐면은 하루 24시간을 52일 동안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 방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칼을 들고 방해하는 사람과 싸우면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며 일하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는, 싸우며 일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승리하자, 교회를 세워나가자. 24시간을 한 번도 시간을 놓지 않고 기도하자.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주일 예배 시간 12시간 빼면은 156시간인데 156명이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1시간, 어떤 사람은 새벽 2시, 어떤 사람은 오후 1시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횃불을 끄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500명 정도가 자원을 해서 시간을 다 채웠다고. 그래서 2452 이 기도를 52일 동안 24시간 성전에서 릴레이 기도하는 것을 마치고 나니까 계약이 계약이 된 겁니다. 건물 계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합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우리 오늘 밤에는 1년의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보는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신년을 우리
교회도 기도로 출발하자고, 은혜 받고 출발하자고. 신년 축복 에스더 성회가 오늘 밤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밤마다 있고, 12광절의 열매 특세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짧은 기간 있습니다. 4일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새해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끼리, 우리 목장끼리, 우리 기관끼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창 기도, 기도 합창.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